자, 오늘은 32조 초대교회의 선교, 초대교회의 선교 32조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선교는 크게 두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부터 또 콘스탄틴 황제까지 또 콘스탄틴 황제에서 살레만 황제의 시대까지 구분할 수가 있죠. 첫째는 초대교회의 선교 시대인데, 초대교회 선교시대,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역사와 제자들의 활동, 또 사도들의 활동이 계속되는 시대죠. 이 시대는 사도 요한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 시대까지, 즉 100년에서 313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에서 313년. 선교사의 시기를 초대교회 선교시대라고 해요. 100년부터 313년. 저쪽 선교 사업의 박창을 보겠습니다. 선교 사업의 박창.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선교사업은 계속 확장이 됐죠. 많은 신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사도 시대에도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됐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후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일곱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고, 이 교회들의 중심을 해서 복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대는 빅타미우스, 저스틴 바이티, 유세비우스, 제로, 저명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에 합창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볼리갑을 비롯해서 클레멘트, 이레네우스, 신앙 가수와 복음 전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선교 중심지를 보게 되는데, 이 시대의 선교 중심지는 여러 곳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전 세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 출발이죠. 그러나 선교 중심지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디옥이에요. 세계적인 선교 사업의 본거지죠. 안디옥은
콘스탄티노플이 건설되기까지 동방종교 중심지가 됐고, 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면서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바울과 요한의 계속적인 사역으로 선교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죠. 이 교회는 네스트리우스파의 논생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네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예루살렘, 안디옥, 또 에베소, 이 쇠퇴하다 일어난 도시이고 기독교의 중심지가 됐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클레멘트, 오리겐, 더툴리안, 어거스틴, 이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 시대에 기독교의 문화를 꽃을 핀 사람들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기독교 학교가 설립됐고,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또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교회 확장에 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사업의 성장과 영향을 줍니다. 성장과 영향. 선교사업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널리 확장을 했고, 각 민족,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강하게 전파된 복음은 새로운 시대의 변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선교사업의 성장과 그 영향은 여러 사람에게 개인적인 변화를 초래했고 사회 개혁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인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까지 달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0%. 인구의 10%는 대단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 확장의 압박입니다. 선교 사업의 압박. 스데반의 접순교에서 시작해서 로마 정권, 박해와 이교들의 박해, 징계를 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죠. 처음엔 그리스도인을 무해한 열강자 혹은 광신자 정도로 여겼는데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고 로마 정부가 박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타난 로마 시대 박해는 매우 심각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은 대출을 했고 로마 시대에 유명한 카타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인 성도들의 예배 처소가 된다. 그 다음에 초기 유럽 선교 시대 봅니다. 큰 이유는 초기 유럽 시대. 기독교의 국교화죠. 이 시대는 콘스탄틴 황제에서
살대만 관계에 이르는 시기로 313년에서 800년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독된 박해를 받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또 기독교가 밖에서 보는 신앙의 자유와 신분의 보장을 받는 자유를 누리게 됐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속화되는 기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기독교의 국교화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대량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속화되고 믿음의 순수성과 예배의 신성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리 논쟁이 시작되고 신앙의 정통성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328년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 로마에서 동쪽의 비잔티움,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로 옮기자 교회도 동서양교회로 분리됐어요. 서방교회는 자기 영토 안에서 들어온 이민족에게 전하는 문제와 또 교리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했고, 동방교회는 신학교리 논쟁으로 인해서 선교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수도원 제도가 확립됐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도원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선교하는 일은 별로 없었고 개인적으로 하는 정도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시대 활동은 유명한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엄밀하게 오늘날 선교사와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올팔라스. 자, 올팔라스는 작은 일이라는 뜻인데, 올필라스 다뉴브강 북쪽의 코트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20세기경에 코트왕 알라림을 따라서 사절로 콘스탄티노플에 갔다가 거기서 10년간 머물면서 기독교 대학자가 됐어요. 그런 선교사로부터 코트족에 돌아와서 전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전도에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글자가 없는 코트족의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이 글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 번역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빼놨는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호전적인 코트족의 마음을 들뜨게 할까 싶어서 그렇다고 해요. 이 성경은 티모테로 된 성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이고 복음의 반 이상이 쓰여진 웁살라 대학에 부과되어 있고 도라의 바탕 위에 은빛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은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은성경. 마르틴 두어의 감동으로서 프랑크 및 다른 부족들이 침공한 뒤에 고을 지방의 개척 선교사였죠. 이 지방은 일찍이 이레네우스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이 마르틴은 군인을 통해서 군대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두어를 본거지로 하고 거기서 그는 수도사를 거두고 고을 지방으로 가서 우상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프랑스의 수도 성도로 추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트리크 아일랜드의 첫 선교사죠. 프랑스포틀랜드 사람인데 소련 시대에 글라스고에서 포로로 잡혀서 아일랜드 어느 추장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에서 탈출해서 프랑스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됐고, 이때 순종을 해서 아일랜드에 가서 선교 사업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가톨릭. 그 30년 이상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수도원 학교를 설립해서 성직자를 양성을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콜룸바. 아일랜드 출신은 경건하고 받은 자가 많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아일랜드가 스코틀랜드의 진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그와 그의 제자들은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과 인근의 성들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은 어거스틴. 영국의 선교의 위대한 대적자죠. 40명의 베네딕트 교단 수도를 이끌고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때 복음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노력했고, 초기 유럽 선교는 매우 활기 있게 추진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슬람과 발음과 전파입니다. 이슬람교의 발전과 전파. 유럽 각지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즈음에 동쪽에서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그때 이스라엘의 장기자 마호메트 570년경 백가에 태어났죠. 28세에 돌아가는 과부와 카디가와 결혼했고, 생활의 안정이 오자 아랍인의 이교 신앙을 관찰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랍인에게 이상하게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걸 보고 40대에 환상을 보았다고 선언했어요. 그의 메시지가 뭡니까? 알라 신 외에는 신이 없다. 마호메트는 알라 신의 선지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주장을 이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신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슬람의 뜻이 바로 신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주변의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극력 저지했기 때문에 메카의 통치자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622년에 메디나로 도망갔어요. 이 도망간 날을 헤지라고 불렀습니다. 헤지라. 이날부터 이슬람교의 세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 조국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데 노력했으나 그가 이끄는 적은 우리가 전투에 승리하자 그 야심이 자극을 받게 됐고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가 이끈 아라비아 군대는 열광적인 광신자들이고 또 약탈과 정복의 군들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지자의 명령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여러 지방과 도시를 정복하고 고란과 죽음 중 태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732년에 찰스 마테 이 프랑크 군대를 이끌고 두어에서 이슬람 군대를 견파함을 유럽에서 이들의 횡포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코란을 믿는데 이런 신이 마호메트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기독교 교리를 말하자면 전념한 겁니다. 이슬람교는 발생 당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기독교 선교의 방해자 노릇을 해왔고 항상 충돌이 계속됐고 중세의 십자군 전쟁 같은 비난하는 주제로 전결되기도 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중세시대의 선교를 봅니다. 중세시대의 선교. 중세시대의 선교. 중세시대는
종교개혁시까지 총 800년에서 1517년. 바랍니다. 이 시기에 이르는 선교 활동은 세 가지 방향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직접적인 선교 활동이에요. 직접적인 선교 활동. 중시 시대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선교 사업에 봉사하고 또 복을 전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시대의 선교 양상은 다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선교 지도자들입니다. 선교 지도자. 누구냐? 안스카르죠, 안스카르. 안스카르는 프랑스 여자 수도원의 수도사였는데, 루이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덴마크에 파송됐어요. 근데 그는 덴마크에 기독교 학교를 개설했고, 또 스웨덴에서 여기 여행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이교절의 습격과 박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북구라파 지역의 복음 전파자로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베르크의 감독 오토지요. 이 오토는 12세기에 포메라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당시 이 지역은 폴란드의 지배하에 있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토는 폴란드의 왕의 부름을 받아서 수용을 거두고 이 지방에 갔는데, 슬라브 민족과 우상 신전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성공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퀼리누와 메도니우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직자로서 콘스탄티노플의 불가리아로 파송됐죠. 퀼리는 철학자였고 메도니우스는 마술가였어요. 이들은 불가리아 황제를 회심했고 모라비아와 보헤미아 그들의 선교 여행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후에 모라비안이라고 했고, 또 슬라브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을 회심케 했다. 두 번째는 북구라파인들의 회개입니다. 노르웨이죠. 노르웨이는 10세기 영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용감한 노르만의 세 왕자, 즉 하곤과 도오라프, 기독교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들은 오인과 도르를 섬기는 것을 금지했고, 거대한 우상을 파괴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다. 또 아이슬란드, 이 아이슬란드는 그 9시 계기의 귀족 도르스맨가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죠. 도르스맨가는 그들의 신인 오딘과 노르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한 아이슬라인들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981년에 안수르사가 이북에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노르웨이 왕 오라프가 선교사를 계속 파송한 결과 아이슬란드 복음화 시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랜드. 이 그린랜드는 아일랜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인 주역은 노르스맨의 아들 행운의 라이프와 그린랜드의 붉은 에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인의 해신,
불라부족은 집단적으로 기독교의 개종을 했고 이것은 988년에 블라디미르 왕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인이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이고 955년에 올가 공주가 프로스타티노플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왕족들의 회심은 전 민족의 회심과 직결됐고 러시아가 동방교회의 전통을 이해받는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십자군이나 불리는 오래된 원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운동을 통해서 전체 문명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고 특히 기독교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헌을 간직할 수가 있다. 십자군의 동기. 이 십자군은 1995년에서 1272년이죠. 그 사이에 일어난 성지 회복 원정인데 광신적인 이슬람교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순례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 성지를 이슬람의 손에서 구원해야 하는 의식이 고집되고 열성문자인 은접에서가 이 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가 운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외치면서 성지 칼날의 새로운 감동에 휩싸여서 진군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의 동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가미되어 있었고 또 죄에서의 해방, 전리품, 종교적 열심이 혼합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의 혼성무대를 이루게 된 겁니다. 십자군의 영향을 봅니다. 십자군의 결과는 매우 비참하죠. 피로와 병으로 죽은 자가 무수했고 전사자와 포로된 자, 부상자 등이 많았고 예루살렘도 일시 점령했을 뿐 이미 다시 빼앗겨서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떨어진 유익도 간과할 수 없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방과 동방의 깊은 이해입니다.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았던 서방과 동방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이해와 접촉의 기회가 됐고 특히 서방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정모습을 변해서 이해와 동정심이 있었다. 이것은 선교의 새로운 국면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고대 문명과의 접촉입니다. 십자군에 종문했던 사람들은 그리스와 사라센의 고대 문명을 접촉하게 됐고 동방의 과학 예술을 보고 공부 일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역의 발달입니다. 교통과 발달과 상업의 진흥은 동방의 무가 유럽으로 몰려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한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많은 경제력을 쏟아부은 결과 빈부의 차이가 별로 없게 되고 평등의 기운이 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제도가 변합니다. 십자군 때문에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가 원활해되고 교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이 없어졌어요. 평신들도 많은 지식을 얻게 됐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전도의 계기입니다. 십자군 운동은 선교 운동은 아니지만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를 알지 못한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는 계기가 됐다. 이슬람 교도를 축출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 지도자 중에 레인몬드 무디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 제도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도원 제도는 상세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고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수도원 제도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된 교회가 형식화되고 신앙에서
거리가 멀게 되고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수도원 제도에 발길을 띄게 된다. 이 수도원 제도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보면 위대한 신앙들을 낳고 선교 모임을 통해서 활용하게 됐고 그 글리프 후스 그 뒤들이 모두 수도원 출신들이에요. 글리프 후스부터 중시기의 중요한 수도원들을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베네딕트 교단이죠. 그 다음에 프랜시스 수도단, 그 다음에 도미닉 수도단. 이 교단은 서방에서 가장 먼저 된 교단을 통해서 누르시아의 베네딕 480년부터 540년까지 창설했어요. 그는 수도사의 귀감을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교단은 신속하게 성장하여서 한때 사라의 3만 7천 개의 수도원을 가질 정도였고 대부분의 프랑스에 있고 이태리, 그 다음에 시실리, 스페인 등이 있었습니다. 이 교단은 교육과 문서 사업에 주력했고 실제로 선교 사업에 종사를 하지 않았어요. 해도 기독교 확장과 기독교 운영 발달에 그 공헌을 많이 했죠. 이들은 검은과 가문을 두 번을 자행했기 때문에 검은 수도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수도원. 이 수도원은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세운 것으로 독신 생활, 빈곤, 순동 세 가지를 수도사들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의 국적인 회심을 계기로 했고 수도원 운동이 전개됐고 이들이 작은 형제들이라고 불렸고 그들의 제목이 회색이기 때문에 회색 수도사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샬라센 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 전쟁에 참가하게 됐고 이 수도원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을 배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대의 어느 수도원보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중국과 동지방으로 선교단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